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나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두 나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충돌하고 있지요. 이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본문으로 오늘 이 내용은 시작합니다.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본문에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으로 번역하면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보내는지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요. 아마도 예상하기를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에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모스가 자신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로보암 2세에게 사자를 보낸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예언 행위를 북이스라엘을 전복시키는 그런 모반 행위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진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있는 이 9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명확하게 여로보암 왕가를 하나님께서 칼로 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가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 예언하였다고 지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날조된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진술된 아마샤의 아모스에 대한 기소는 아마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왕을 위해 일하는 어영 제사장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관련시켜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 아모스와 인간의 왕이 여로보암, 결국 이 인간의 왕 여로보암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죠. 사단을 위해 일하는 아마샤의 대결로 우리는 이 내용을 재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두 사람의 다툼, 아모스와
아마샤의 다툼, 부딪힘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이 두 다툼, 이 부딪힘에 그 이상의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 아마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서와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존재,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그 뒤에 악한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절대 두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전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하여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수동적 자세와 수동적으로 이 의미를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도전하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공격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니 늘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단하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셨지요. 그리고 그 승리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비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공격하는 당당한 승리를 거머쥔 입장에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분쟁이 해결되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힘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격하지 않으니 그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딘 셔만 목사님이 쓰신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는요,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을 몇 가지 핵심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아우러 그 내용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자동으로 전쟁에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 한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터에 한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터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작 승리자가 아니라 도리어 포로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성경적 원리들과 마귀의 계기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마귀에게 대항한다면 틀림없이 더 남아있는 온전한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무지는 상책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마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나 교리가 사사로운 체험이나 마귀의 증거에서 비롯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하거나 그 싸움의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안목과 또 예리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의 모든 지도들을 다 열린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방해물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생각은 오만 잡생각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이죠. 생각의 통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 놓거나 부추깁니다. 그 중에 하나, 그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은 비전을 보여주지만 마귀는 상상력에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열등감, 죄책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언습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세워두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은요, 마음과 생각에서 이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은 그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7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한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전쟁, 다툼으로 보지 마십시오. 두 나라의 전쟁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그 전쟁에서 온전한 더 큰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리셔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미 승리한 그 승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와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이미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승리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에 이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